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전에도 3일 수예배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사 연약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립니다. (382장입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비록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268장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차소는 주님 품일세.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차소는 주님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차소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가르쳐서는 주님뿐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가 거느리시는 390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는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입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넘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손길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사랑할 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랑할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할 건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할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할 건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을 얻으시소.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랑할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할 건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들 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2025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해주셔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과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첫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가 하는 기뻐하신 거룩한 선제스러운 일을 드려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오늘 2025년 아버지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붙들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5년 또한 새해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색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넘쳐가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내제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자비가 넘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큰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이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5년 한 해 하나님 맡기신 죄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신내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아버지 은혜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전율 믿고 주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30절과 31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은 또한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독교 초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대로 또한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대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헬라인의 입장에서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조건이 한참 미달로 여러분들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헬라인들은 헬라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꺼리끼게 여겼고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인데 이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브리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는 시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 같은 뜻을 가진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총 3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을 보면.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신성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말로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를 부르는 말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 곧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인간의 타락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바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신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계속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출생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을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그것을 모두 다 성취하시는 사건으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조차도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가 자신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민족들의 통치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이방인들의 오랜 통치 시대를 끝내고 이방 민족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정말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 자신들만의, 유대인들만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최전성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가지고 계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나다넬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목수 출신인 그 청년 예수에 대하여 그들은 결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리끼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변방이나 다름없었던 그 유대 땅에,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유대 땅, 변방이었던 유대 땅에서도 정말 총구석 중에 총구석, 그 나사렛이란 총구석 출신의 한 청년을, 그것도 당시 가장 야만적인 형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범죄자 청년을 뭐예요? 주요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당시 자신들을 문명인이요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던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헬라인은 헬라인 남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더 나아가서 뭐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복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겸아, 어디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이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본문에서 뭐라요? 요한이 이 요한 복음을 썼고, 사도 바울도 바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에겐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었고, 그리고 헬라인에겐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교주를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구원자로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단들의 교주들을 항상 그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또 다른 그리스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완이 필요한데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구원자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바로 그런 구원자로 온 것이 바로 자신들의 교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단들의 논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자신들의 교주를 메시아의 반을, 예수님의 반열, 구원자의 반열로 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곧 메시아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는 또 뭐야?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자, 다른 중보자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야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3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사도신경에서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올 2025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이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없기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이 사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다음 주일 1월 5일은 신년주일로 여러분들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고재철 장로님과 이은희 집사님의 장녀 구윤아 양의 결혼식이 여러분들 12시 30분에 아펠 감옥 광화문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이 또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찬송가 96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은이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능한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잡힌 자 부활되고 은이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많은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